네, 네, 두 번째 지금 방금 녹화를 진행하다가 용량이 차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88페이지 14번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민족의 시작이라고 이 구약개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 그 다음에 바벨탑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89페이지 이틀째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죠.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족들 모두가 이제 하란을 이동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랐던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에 평비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한 번이라도 언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 지역의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면 바벨론 사람 또는 페르시아 사람, 메데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후대이죠.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기에 그 답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고,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91페이지에 보면 9번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잘 믿었다는 건 아니지만 믿기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라도 가끔 의심을 품기는 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또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믿었다는 걸 아셨지만 15장 6절에도 믿음을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계신 거죠. 테스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는 그 역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딱 찍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했을 때 멈칫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이 하나님을 그때까지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죠. 왜냐면 그런 마음도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느닷없이 묶여가지고 느닷없이
칼에 딱 박히는 순간. 근데 또 희한하게 이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브라함을 원망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안 했으니까 기록이 없는 것이다. 갈등이 없었으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의 삶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굴곡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천하태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뭐 압구정동, 뭐 강남에 있는 믿음에 있는 분들은 부유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후손들도 부유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여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 백성들에게는 굴곡이 하나님이 주어주십니다. 없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민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믿음의 그 고백과 결단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초리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일차 94페이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건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한 것도 아니었죠. 그 누이라 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방패막이 삼은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부유해졌다고 느끼는데,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과 그 사람들이 막 그 동물들과 재물을 넘겨주죠. 그때부터 맨바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 이후부터 부유해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부유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한 그 호족이 됐다, 뭐 이렇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5명인가요? 313명인가요? 그 자기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주변 사람들과 와서 롯을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롯이 죽음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의로운 사람을 찾는 장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의로운 사람이 정말 없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의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얘기했다가 10명 얘기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다.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도 있다. 그런 호기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 그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상식적이 않은 걸 따르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전쟁은 코앞이지, 군대는 동요하지, 다 도망갈 거 타령할 것 같고 이제 개박살 날 것 같지. 근데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배교다. 우리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교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예수 십자가를 발로 밟어,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가, 이런 것이 배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배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역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악의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미가서에 나온 아방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방과 아이야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겁을 주고 협박해가지고 그 수도권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미가가 절대 아니다. 나는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가 같은 사람이 드물죠.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면 저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초반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선교사의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가면 순간 배교하기 아주 쉽습니다. 금방 배교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면 고문당하면 못 버팁니다. 우스갯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사실이죠.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계속 죽고 있으니까요. 테러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신의 자녀들도 내려놔야 되고, 그 제3세계는 정말 그렇거든요. 제3세계 하다못해 중국만 해도 느닷없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선교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타협하는 선교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도 제3세기 아랍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교하는 그만큼 중국도 이제 어려워진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또 그 하나의 뉘앙스는 이 모리아산의 그 목숨을 이어받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이제 쫓겨나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되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쫄아놨던 우물들을 찾아서 또 살려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쫓겨나고, 또 팠더니 또 쫓겨나고, 또 팠더니 또 쫓겨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고백한 것이 르호봇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고 내 자리를 위협받고 내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피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뭐라도 대적하고 돌이라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피하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 내가 왜 물러나야 합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과정이 그래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부당하게 나가라고 해서 정말 아이들 3명인데 느닷없이 나가야 돼. 연말에 나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때 한 500을 대출받으면 500이 되겠더라고요. 500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500을 가지고 한 집사님, 느닷없이 그 경매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이제 연말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어디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냐라고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집사님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마침 그때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뭐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물이 새가지고 지금 수리를 맡겼다. 근데 마침 보험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교회 사택들 보험인데 보험이 들어서 물론 막 엄청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습기도 많이 나오고 막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무료로.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빌려준 거죠. 근데 또 마침 그 물이 새가지고 보험으로 수리해가지고 도배며 장판이며 페인트며 싹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지만 뭐 계속 습기도 있지만 싹 어쨌든 겉으로는 싹 그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살게 하셨죠.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넌 믿음이 약해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것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기다릴 수 있게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위로해줄 때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삭의 르호봇의 우물이라는 그 과정.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 과정,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 장자권을 산 거에 대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욕심을 챙기는 과정 속에 그 야곱 역시도 그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넘도록 정말 본인도 똑같이 속게 되고 그렇게 재산을 취하게 되는데 또 막판에 자기 형한테 가는 과정 속에 재산을 다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의 과정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도 올바르던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자기 가족들이 순환과 고난과 그런 걸 겪게 되고, 근데 또 희한하게 요셉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는 과정,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자기가 탐하면 되지만 유혹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자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감옥에 왔어요? 내가 한탄해. 그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여건 속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풀려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예언을 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여정, 이 여정들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커다란 우리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 울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줬지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데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는 해주셔요. 근데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해가 되셔요? 용서는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성경에 내가 너의 양의 흰털과 같이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내가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내 죄가 깨끗해진다. 그 깨끗해진다는 게 내 과거의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뭐예요? 구원파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매우 조심하고 매우 고민하고 매우 그 상황을 살펴야죠. 안 그러면 어떤 내 그 과정이 나는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죄지만 이 죄 때문에 내 집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사람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만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순간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경에서 용서가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너무 광범위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매우 축소하게 여기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믿음을 교회 생활에 상처 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만두게 하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도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성령 해방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 때문은 아니다. 나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그래서 성경이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들어갈 때는 쉬운데 믿음이 깊어지고 굉장히 믿음이 커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마인드냐면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저 사람의 믿음에 뭐가 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인도의 조로아스터 교회의 그 매우 종교 지도자는 옷을 다 벗고 다녀요. 다 벗고 다녀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상관없이 다 벗고 다녀요. 길거리를 가도 다 벗고 다녀요. 근데 그게 수준이 굉장히 그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눈썹도 몸에 있는 모든 털도 깎지 않아요. 다 뽑아야 돼요.
뽑는다. 뽑을 때 울잖아요. 그 믿음, 그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 금식해야 돼.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금식하면 하루 굶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하늘 가리지만 남자들은 성기도 다 드러내고 걸어다녀. 막 걸어다녀.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한 지역에 가서 머리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경전을 읽어주고 설파하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꿈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한 몇만 명 그룹의 회장도 자기가 나중에 출가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기가 와도 쫓아내면 안 돼. 그건 죄요. 그래서 앉을 때 또 항상 빗자루 하나, 큰 부채 같은 빗자루가 있어요. 그걸 다 쓸어서 살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 때도 다 이게 다 조각조각 내서 벌레 하나가 없어요. 사실은 벌레가 왜 없어요? 거기 박테리아가 다 있죠. 근데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나 못하겠어. 우리 아들이 이게 듬성스러운 우리 막내가 그 털을 뽑아주거든요. 그거 하나 뽑을 때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손으로 뽑아. 손으로. 근데 짧을 때 뽑으면 안 돼. 길 때 뽑아야 돼. 네. 소름 끼쳐요. 어떨 때 보면. 피가 막 질퍽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울지 않는 사람도 있어.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순간 하면 눈물 나오잖아요. 눈물이 안 나. 와. 그러고 보면 영적 세계는 다양하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에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넓어졌다. 모든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결혼식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심판에 의해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